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온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에게든지 부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부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과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그래서 의무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래도 의무의 성격이 강하겠지만 또한 우리가 커서도 부모의 사랑을 늘 생각하고 그 사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부모에 대한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물론이거니와 자녀와 가족 모두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와 엘리의 가정을 늘 돌보아 주셨지만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도 엘리 가문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의 종교적인 상황이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과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기에 신앙적으로 진정한 종교적인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하지 못했던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는 또 군사적으로는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과 침략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다 보니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좋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힘을 의지하며 싸우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그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서 별다른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신한 그 대상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상징이 바로 법궤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다 놓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지, 대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전쟁터에 가져왔겠지만, 결국에는 전쟁터에서도 그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실패였고 패배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러한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따라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언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이스라엘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그런 믿음의 반성을 하게 된 계기도 이 전쟁의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끝에는 이처럼 심각한 패배와 이스라엘의 좌절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치적인 지도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과였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이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말씀에는 이러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미스바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그 순간에도 여지없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또 다른 위기가 이스라엘에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방법은 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했다면 그런 미신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기도한 후였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사무엘에게 믿음의 방법을 요청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내 방법, 내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떠올리게 되고,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개인이든 한 나라이든 어떤 상황에서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때를 맞이하며 어떻게 그 위기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또는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의 위기가 거듭해서 이 나라와 이 백성 가운데 닥쳐오게 됩니다. 먼저 그들이 경험했던 첫 번째 위기는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올바르지 못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앞서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다 보니 영적인 대혼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가정의 자녀들을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은 결국에는 백성들에게도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엘리의 위기였고 이스라엘의 위기였으며 영적인 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나타났던 위기는 정치적인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영성을 겸비한 참된 리더십을 만나지 못한 채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곁에 블레셋은 서사시대부터 늘 상존했던 위협입니다. 위기가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 앞에서 바른 지도자는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인위적으로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더 큰 혼란과 더 큰 위기를 이스라엘에게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안타까운 위기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그들의 오랜 적대국인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가 어쩌면 이스라엘 이 시대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 인생은 거듭되는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를 위해서 평상시에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며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도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에 그들이 영적인 위기를 먼저 깨닫고 미스바에 모여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로 준비했다는 데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나라를 위하여 중보할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영적인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의 때에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거듭해서 맞이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동안 해왔던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위기를,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위기의 때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읽은 8절 말씀의 하반절에 기록되어진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슴속 깊이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철병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형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천재지변을 통해서까지 블레셋을 이기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언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더 큰 위기를 경험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한 그 구함과 동시에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꾀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멀어져 있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헤셀의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위기의 때에 온전한 번제와 헌신을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행함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과 행함과 바라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지만 그 모든 순종의 결과는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온전한 번제와 헌신,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황급한 이런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실 분임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하는 것임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보다, 신앙보다, 예배보다 우선이 되는 것, 그 어떤 것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그 위기의 때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가 말씀 부흥 집회를 가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타성에 젖어 있었고 안일함과 또는 일상적인 습관에 젖어 있었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2부 예배와 또한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내일부터 저녁마다 있게 되는 3일간의 그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미스바에서 있었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받은 은혜를 잘 망각하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은 그 순간에는 감격하고 감동하며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무엘상 바로 앞에 말씀이 사사기와 룻기인데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사사를 보내주셨고 그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시련과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긴 항해입니다. 긴 항해 가운데 변치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돌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원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며 이 돌을 볼 때마다 후대들에게 이 신앙의 역사를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돌을 바라보면서 왜 여기에 이런 돌이 세워져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웠노라고 믿음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져야 합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나게 되겠지만 잊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주의 은혜를 기념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속적인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하며 헌금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부흥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도움의 돌로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도움의 도를 세워갈 때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430장 부르면서